예, 모두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4월 3일, 오늘 재성 형님 첫 주 테이프를 끊으셨네요. 오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11절 있는 말씀, 여기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한 이 마음을 그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양식을 풀어 먹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상훈 형제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형제가 목사님의 그 목사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아주 오래된 형제자매들이 목사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은혜를 누렸다 싶으니까 이 늦게 온 사람 웃잖아, 뭐 이런 질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 마음을 만나면 된다. 누구를 아멘. 통해서도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의 말을 만났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결국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세상과 끊어지고 다 끊어진 관계를 원래대로 이렇게 다 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바로 뭐가 없냐? 아버지 마음이 없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네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 마음이 없다. 그런 말 했다 그러는데 우리 대구 교회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로 드러나게 된 것은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가진 분을 우리가 목사님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형님 이제 그 세상 삶이나 그러면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고아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주변에 제 친구가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친구도 많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난 늘 왜 이렇게 외롭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사람 많은데 이상하게 외로운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 거라. 그랬는데 저도 목사님 만나간 뒤에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형님과 내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성경에 좋아하는 두 여자를 말씀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 오늘 형님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봐주지 않은 그런 비천한 여자 그런 여자였는데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그런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나 하면은 로봇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레마로 다가오신 것이죠. 아멘. 가나보다 현장에서 붙잡힌 바로 그 여자에게 모두 율법을 들이대면서 결국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정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아멘. 아무도 그 말 앞에서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는 사람의 근본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레마로 충만한 그 말씀이 그런 교회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진희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옛날 말을 가지고 요즘 말을 자꾸 목사님이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옛날 말을 가지고 자꾸 뭐 판단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 말에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 말씀에 좋은 말이 있고 안 좋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현재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옛날 과거의 목사님이 30년 전에 했던 말씀이라도 듣고 거기서 내가 살아난다면은 그 말이 내게 레마인 거야. 아멘. 그게 내한테는 구원되는 말씀인 거라. 음. 그건 지금 현재적으로 신모띠 말씀을 듣고도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옛날 말 듣고 은혜 입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말씀이라도 자기한테는 구원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레마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 덜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생명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생명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저런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기를 살릴 말씀이 곧 레마이고 그게 좋은 말씀이지 아멘. 옛날 말씀이라고 안 좋은 말씀, 현재 말씀이라고 좋은 말씀 이건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 말하면은 구약을 말씀을 가지고도 구약의 말씀을 듣고도 신약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도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현재적인 말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말씀이 좋은 말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레마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 왜? 딴 사람에게 로고스가 되니까. 정말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레마인 현재 실제적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연합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에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모이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합중국처럼 그런 연합은 있겠죠. 그건 연합이 아니죠. 예? 그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냥 모아놓은 어떤 그런 관계니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연합은 생명연합입니다. 생명연합. 그래서 정말 대구교회는 생명연합에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 형제들이 조금 약간 뭐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 니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형님 오늘 말씀 너무 시원하더라고. 아멘. 대구교회는 서로 달라도 한 몸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형제가 내 안에 내가 형제가 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정말로 생명의 연합의 어떤 기초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뭐 조금 표면적으로 조금 다른 거, 언어가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다르다 이렇게 갈라내는 것은 오히려 연합을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너는 가지고 난 줄기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선생님 그 상공에서 계실 때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선을 가지면서 그 호철에 영광로를 하셨는데 정말 이 십자가는 정말 모든 걸 다 녹여내는 것이 영광로는 사실 정말 얼마나 실제적인지요. 아멘. 그 안에는 말이죠. 너도 나도 없고 잘난 건 못난 것도 없고 높은 건 낮은 것도 없고 그죠? 우수하고 부정한 것도 없고 완전히 모든 거 다 끝난 거. 100% 끝난 거. 그리고 새로 나온 샘물, 새로 나온 그 철판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이 십자가가 정말로 최고의 저주인데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정말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런데 그 저주를 통해서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 너무 참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축의 재료로 우리가 본을 받아가지고 다듬어지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집으로 지어지고
이게 보존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초대교회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세상이 스며들어가지고 다 교회가 어찌 보면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죠. 사실은 업식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그 세상이 들어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교회를 보존하는 그 비결은 뭐냐? 서로 살려주고 서로 분배하고 나누고 그렇게 연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 정말 온전한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대구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요. 분위기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말씀을 깨닫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만 형제고 아닌 사람은 형제 아니다. 이렇게 갈라내면요. 그러면은 교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고, 종교 안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생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구교회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아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대구교회의 역사고 현실입니다. 우리 아멘. 대구교회 형제들도 뭐 다 한목에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뭔지 긴지 뭔지 모르고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오다 보니까 조금 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밭이 갈리고 말이죠. 부서지고 하면서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옥토로 갈리면서 그러면서 씨가 떨어진 거죠. 아멘. 그 갈리는 과정이 있어서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관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보고 니는 씨가 없다 이래버리면요. 대우교회에 붙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분배하고 나누고 이게 너무너무 살려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대구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아멘.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만 대구교회가 원래 그래 왔습니다. 예. 그래서 형님이 선지구 내리면은 서로 칭찬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신 없으면은, 형제가 없으면은 내가 없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서로 갈라내서 나누면은 그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형님 정말 아주 식당한 말씀했는데, 내만 옳다는 사람은 용광로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뭡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아멘.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다른 게 있고 뭐 맞는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십자가는요 우리를 주제 파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형님은 조금 뭐 약간 그 형님도 좀 미친놈 기질이 있다 그랬는데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 형님 교회 형제자매를 보면서 니는 온전하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이 나는 안 그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가서에 그래 돼 있다 이런 말씀했다는데 저희도 아가서 말씀 듣고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아가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떨리 나갔습니다. 아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아멘. 세상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많이 모자라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넌 정말 아름답다, 아무 문제가 없다, 흠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대우회가 이게 장점. 그래서 문제가 다 있지만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아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또 그 뭐 좌우편에 있는 강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도 정말 참 오늘 진수가 오늘 물 먹으면서 간증했는데 진수가 대우에 오고 온 뒤로 간증한 중에서 오늘 간증이 내가 제일 좋았어요. 아멘. 제일 좋았어. 늘 진수는 지대로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오늘 간증이 정말로 저도 마음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멘. 그게 뭐냐? 진수면 강도가 우리가 다 강도다. 우리가 다 진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앞에 아마 진수가 마음이 확 해방이 되지 싶어요. 아멘. 지금 늘 나는 강도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우리가 다 강도다 이러니까 진수가 마음이 얼마나 확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우리가 살다 강도다. 정말 그 말 정말 아멘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성식이 또 내가 좀 약간 말을 좀 내가 아까 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없다. 지는 아버지 마음 없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생명 안에는 아버지 마음도 있고 형제 마음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아멘. 내가 형제니까 형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는 형제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형제 마음만 있고 너는 아버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 정말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은 형님 하신 말씀 중에서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사람 못 살리면 흔들리다. 다르게 말하면 연합이 안 되면 흔들리다. 뭐 천하에 없는 말씀이라도 연합이 안 되면 흔들리다. 예수가 최우선 순위가 뭐냐? 나라다 나라. 나라 없으면 흔들리죠. 왜 그러냐? 개인이 아무리 우수해도요. 개인이 아무리 우수해도 연합이 안 되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아멘. 100%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온전한 재료로 내가 다듬어 줘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이렇게 짜여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몸이 안 됩니다. 몸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그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나라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보존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대우교회는 대박교회고 정말 목사님도 하루만 사는 사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하루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뛰어들 수 없는 예수 이 예수가 바로 영원한 기초고 교회 변질을 막는 유일한 기초다.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로 통일이 되고 우리의 그 많은 우리 변명과 우리 많은 우리 입을 다물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신모띠의 자리 아닙니까? 아멘. 신모띠에 있다고 내만 신모띠를 자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신모띠인데 니는 신모띠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신모띠가 아닌 거죠. 아멘. 정말 신모띠를 모르는 거죠. 정말 신모띠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영이 동거하는 곳 거기서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고 분신이고 화신이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목사님을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아버지 마음으로 오신 목사님을 정말 진정으로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형님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 뭔가 이게 조금 우스순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또 이렇게 연결시켜 준 듯한 말씀이라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급하신 분 먼저 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성경의 핵심이다. 오늘 막 여러분들이 막 간증도 했다고 그러시던데, 난 처음 그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발생하고 어떤 때는 발생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 마음이 더 필요할 때는 안 오고 전혀 생각도 할 때 또 오고 붙잡고 싶은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달라고 매 기도도 빡시게 하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뭐 또 왔다가 갔다 해. 배터리 방전되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게는 나는 형상이기 때문에
한때는 원래 이게 그런 마음이 없구나. 나는 그냥 선악가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도 나왔다가 악도 나왔다. 두 개가 번갈아 나오는 사람이지 내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딱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여기서 만나니까 이게 고정이다. 여기서 만나니까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 아, 이분이 바로 양의 문이구나. 여기서 만나야 아멘. 양의 문이고, 여기가 아버지 집이다. 여기서 음. 보니까 전부 하나로 보이죠.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내가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선악가 먹은 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죠. 내가 있어가지고 항상 좋고 나쁜 거, 크고 작은 거, 모든 게 이게 선악가 먹은 나가 있어서 문제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님은 내가 없는 사람이라 가만 볼까.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안식이 오든지, 내가 없어져 보니까 얼마나 좋든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더만, 이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없어져 보니까 나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지. 이게 원래 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내가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마음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버려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음을 끝내버렸지. 끝내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온 거야.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오늘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포항제철 용광로라 여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이 십자가 이 자리가 어린 양의 보좌도 되고 여기가 아버지 집도 되고 여기가 모든 그 선악과를 태워버린 나를 태워버리는 용광로라. 포항제철은 철강석하고 고철만 태우지만은 그래서 센 물로 그냥 만들지만은 이 자리는 선악가 모든 선악을 가지고 있는 나를 태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으니까 저절로 하나지. 내가 흙으로 드러났으니까. 내가 독작을 바치고 내가 길바닥이고 내가 가시떨기 바치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도 나왔다가 저 마음도 나왔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항상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옥토밭이 될 줄 알았는데 옥토밭이 안 돼. 내가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 요령만 생겨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했을 뿐이지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랬다 여기 오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구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옥토밭을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선물을 탁 주셨구나. 나는 오래되면 옥토밭으로 바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길바닥은 그냥 길바닥 그대로고 독작을 받든 그대로 독작을 바치고 좀 오래되면 뭉개지기는 하겠지.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받든 내가 가시떨기가 그대로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딱 예비를 해놓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신다는 게 그게 알아지.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옥토밭이구나. 주님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거 보니까 이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들 한 덩어리로 만들었구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바로 목욕탕이구나. 이 목욕탕에 오면은 화장도 없어. 여기는 종업원도 없어.
여기는 뭐 잘난 사람 못 사람 없어 전부 다 홀랑 먹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사람이다 사람. 여기서는 뭐 목욕탕 안에서만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자리가 바로 목욕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서 이게 잔치집도 되고 왜?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전부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전부 자식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니까. 여기가 아버지 집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만 이게 잔치집이구나. 이게 또, 아까 그 A 자매가 또 그렇게 간증을 하던데, 신부로 또 알아야지, 신부. 신부들로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가 전부 남자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앞에 딱 오고, 아버지 앞에 딱 오니까, 우리가 전부 다 얌전한 신부들로 또 변화돼. 고분고분한 신부. 신랑 말을 잘 듣는 신부. 이렇게 비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안에서 이 비밀이 다 풀어지니까 이 복음이 이제 막 세계적인 복음 아니겠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전부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좀 과정이 있지만 이거는 영광로에서 그 뭐 고철들이 녹아나면서 이제 잠시 나는 소리지. 시간이 지나면 막 다 녹아버리고 나면 뭐 전혀 문제가 될 거이 없지. 그래서 이런 거는 막 전혀 내 같은 경우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과정으로만 보일 뿐이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알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한 생명으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나는 이 곳이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셨구나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어쩌다가 지금도 이걸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먼저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당신이 이렇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이제 평화가 오고 이웃과에도 평화가 오고 이렇게 사람 사는 맛이 나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영숙 자매 하시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이제 핵심인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오늘 재성 오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가 요새 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장, 저 주장, 이 판단, 저 판단을 다 뒤로 하고, 대국의 혁신은 아버지 마음이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빠를 표현할 때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제일 깊은 고독이 사라졌다 이랬잖아요. 아멘. 육신의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 요구와 판단이 1도 없는 자리는 없거든요. 다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판단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진 그 자리가 터치가 되니까 그 고아에서 탈출되고 제일 깊은 고독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아멘. 없어졌잖아요. 아멘.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노력과 선의 의지가 들어간 것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라. 다 아멘. 부작용이 다 있더라고.
내가 했는 만큼 그 나도 모르는 요구가 남아 있고 나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또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민감하게 아는 거라. 일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요구와 판단이 있다 하는 걸 부모라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라. 그래 애들이 크면 다 뭐 숨기고 뭐 방문 닫고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이면에 요구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그게 이제 아버지가 없는 깊은 그 고독의 자리가 되고 고아의 자리가 이제 됐는데 그 예수의 죽으심만으로 우리를 다 불러서 그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아버지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이 그게 참 그 복인 것 같아요. 그게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게 너무 참 우리가 그 자다가도 오빠 뭐 자다가도 뭐 그 간증을 했다 하듯이 자다가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어디를 가도 진짜 깊은 데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 그 요구와 판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창녀고 뭐 귀신 들려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꼭 위에만 쳐다보는 거라 내한테 없는 것만 자꾸 이렇게 요구를 그것만 쳐다보게 되니까 항상 부족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 자리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서 그게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래 발견됐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오빠도 이 주장 저 주장 오늘 안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이 너무 참 진짜 큰 오빠다는 아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듯이 그 우리에게 레마로 큰 오빠로 이제 오셔서 너무 참 오늘 은혜가 됐고요. 너무 참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살려주고 연합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야 된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동섭 형제가 출근을 하면 오전에 한 1시간 있다가 와요. 저는 이제 오후에 한 2시간 있다 오고 지 혼자 다 이제는 꾸려가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라 오늘 이제 1년 돼서 감사한금을 했는데 1년 동안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결석하면 이제 우리가 죽을 판인데 그래도 지가 책임을 지고 꾸려가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가 되고 진짜 그 공부를 놓쳐가 야 뭐 공부할 때에 3, 4, 5, 6 중학교 3년 동안 그때는 우리가 막 매일 미친 듯이 12시 1시까지 매일 모였잖아. 그러게 지 혼자 있었는 거라 지 혼자 있으면서 거의 뭐 맨날 오락만 하고 하이 공부를 놓쳐갖고 공부를 놓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생기더라고. 뭐 공부를 안 하니까 뭐 학생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 뭐 대학교도 겨우 9년 만에 겨우 졸업하고 뭐 그래 또 졸업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어쨌든가 이걸 차려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됐다 하는 게 저는 이거 차린 것도 진짜 기적같이 살았거든요. 뭐 돈이 어디서 없는데 그래 어디서 일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 뭐 융자다 받고 이래 했지만은 그래서 너무 아들 이제 직장이 생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딱 출근하면 동섭이 형제가 딱 해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을 자주 해요. 자주 자주 내가 보면 자랑스러울 게 한 개도 없어. 막 좀 게으르고 급한 게 없고 그래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좀 메꾸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년 하니까 지가 거의 혼자 다 꾸려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막 그거 이제 메꾸고 그 빵꾸 떼우고 막 한다고 했는 좀 잔소리도 하고 이래 뭐 큰 소리도 나고 이랬는데 요새는 아예 거의 터치 안 하고 지 혼자 이제 꾸려 나가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음, 그래, 전번 순회 한 1년 넘게 모였죠. 1년 정도 모였는데, 주얼이가 이제 우리 순에 이제 쭉 들어왔는데,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아예 순에 안 들어오고 순열이한테로 가뿐는 거라. 음,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순에 아예 일요일 날 뭐, 꼭꼭 들어왔는데 일요일 안 들어오고 이래 보니까 뭐, 마칠 때쯤 되니까 뭐 아예 안 들어오고 순열이한테 가갖고 오지도 안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순열이하고 주월이한테 그랬어요. 음, 주월아, 니 참 잘 갔다 그랬어. 순열이한테 잘 갔다 그랬어. 잘 갔고, 순열이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네가 어디 딴 데 가겠나, 주월이 네가 가가 좋으면 됐다. 진짜 주월이한테 잘 갔다 하니까 순열이도 얼굴이 환해지고 주월이도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러고 거기서 먹은 양식을 우리 순에 와서 좀 공급을 해도 나는 못 가니까 그 가게도 봐야 되고 뭐 몸도 그렇게 안 튼튼하고 하니까 나는 이래저래 쫓아다니면서 양식을 못 먹으니까 네가 먹은 양식을 우리 순에 와서 좀 공급을 해도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공급하러 오지는 못했어요. 그 가가 그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뭐 어쨌든가 하여튼 말씀을 좋아하고 막 더 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아니 진짜 잘 갔다 이랬어. 잘 갔고 뭐 우리 순에 오든지 뭐 안 오든지 우리 수는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꾸려갈 테니까 니 가고 싶은 데 가갖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실컷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일단은 달려가는 사람한테 뭐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 뭐 어쨌든가 달려가다 보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디 딴 데로야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연못산에 물이 깨끗해지면 다 깨끗해지지 어느 한쪽 부분만 깨끗해지지는 않았잖아. 다 통 아멘. 안에 한 아멘.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안 되고 그 진수가 강도인데 외로움과 뭐 주눅 들림과 없이 우리도 똑같이 진수하고 똑같은 우리가 강도된 이를 보면은 진짜 내한테 못된 말 하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거든요. 다 강도 기질이 다 있어요. 뭐 진수만 강도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수다 그 자리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내라고 주장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뭐 판단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다 하는 그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 하나도 닿지 않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불려졌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이 통일된 자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참 복이고 그, 그 십자가 뒤에 엄청난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건 진짜 인류 최고의 축복인 거라 십자가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 통일이 되고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육으로 난 부모 자식도 다 갈라져요. 아무리 아버지 마음이 있다 해도 깊게 들어가 보면 자식도 자식도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역사 안에서. 그러고 자식을 재벌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아버지도 고발하고 돈 가지려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라도 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버릴 수밖에 없고 또 낳은 부모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만날 자리를 우리를 그 자리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 진짜 예수의 위대한 자리인 거라 위대한 자리. 아멘. 그 자리에서는 참 연합이 있고 그 자리에서는 참 연합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다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재생이 형님이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 마음이란 게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참 알아듣기가 쉬웠고, 아멘. 또 여러 가지 앞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버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또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누가 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듣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어쩌면 뭐 잊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또 다시 상기시켜 줘가지고 정말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은 그 연합인 것 같아요. 아버님 아멘. 마음으로 연합해라. 아멘. 그 목사님이 하신 최근의 말씀도 결국은 그 연합, 물론 그 구속도 연합으로 나아가야지 올바른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목사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할지 새롭게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형님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이란 게 정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저희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저도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가족 간에도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뭐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갖고 또 자녀에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이제 말씀으로도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형님이 그 오늘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안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마음 참 누구나 푸근하게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 제가 딸을 셋을 키우다 보면 자기들끼리는 좋고 나쁨이 있고 또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기호 선호가 다르고 이래 하는데 아빠 마음에서 보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라. 아멘. 아, 서희가 다 좋은 거라.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저래서 좋고 정말 다 좋은 거라. 결국은 재성 형님과 제가 거의 한 34년? 거의 동고동락 해왔거든요. 교회 오고부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굽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선악과 속에 속았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인생의 생수였죠.
목말랐던 내 영혼이 시원한 생수로 완전히 목욕하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했죠.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근데 그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신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재성이 형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자마자. 그래서 형님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형님과 육신의 아버지와 사이에서 그 허물어지지 않은 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본 시대 때 순사를 했으니까 그분이 회심을 해서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 안에는 늘 그 율법이 늘 있어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형님은 아버지는 있는데 고하다. 아버지는 있는데 고독하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청소년 길을. 근데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그 고독과 고압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그 생수가 안 되니까 영원한 생수가 안 되니까 그랬을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넘쳐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시고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경성 누님과 늘 다툼이 그 원인이랐던 거예요. 뒤에 늘 경성 누나는 형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호산나 산부인과 4층에서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재성 형님 집에 와서 잤어요. 대구 올 때. 재성 형님과 한 침대에서 자고 교회 가고 이랬던 세월이 한 1년 돼요.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집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러던 차에 겨울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 올라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재성이 형 집에 가서 침대 같이 자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깨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 집으로 성당시장 앞에 있는 성명시장 앞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하면 불렀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아직 이불도 안 깼는 그 방에 무릎을 꿇고 한참 울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초지는 말을 좀 하라고 해서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 울었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2단이든 3단이든 좋다. 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저희 아버님이 겨울 집회 호산나 산부인과 4층에서 집회할 때 저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 집회에 아버지 엄마가 와가지고 참석하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 사람이 정글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나오시길래 제가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첫 마디가 2단지 3단지 모르지만 너무 사랑이 넘칩니다 하면서 형제 자매들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사랑이 넘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온 교회가 그냥 박수가 터지고 난리를 쳤죠. 저희 아버지가 나를 핍박한다는 걸 온 교회가 다 아니까.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업고 제가 한참 교회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 모습을 본 재성 형이 재성 형 안에 아버지와 관계에 담이 있었던 그 담이 그때 저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업고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재성이 완전히 신발이면 그때 재성 형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성 형이 저를 심히 좋아서 거의 한 3년 이상을 우리 집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달려왔을 거예요. 울산에. 그래서 우리 딸 둘이 막둥이 말고 딸 둘이가 막둥이까지 재성 형이 거의 업어주고 목마 태우고 어릴 때 다 그렇게 키웠어요. 한 3년을. 그러자 저도 재성 형과 관계되는 모든 가족, 친지 모두가 다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런 관계로 30수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재성 형의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고압병이 있었던 그 형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회복된 이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형제 자매들을 웃기고 형제 자매들을 즐겁게 하고 참 유머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나이 많은 형님이 거의 저의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재성 형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좋으니까 재성 형님이 영어 메시지를 외국에 보내는 그 영어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야외로 갈 때도 있고 교회에서 할 때도 있지만 늘 그 형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 말씀 메시지 근원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늘 또 형님이 그 짧게 말씀을 한 34분 정도 했는데 형님 그 안의 마음 보통 형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오늘처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부흥사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현주소의 현장에서 이때에 합당한 그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오늘 너무너무 형님의 그 마음을 그 아버지 마음을 또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화신 불신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복음도 아버지 마음이고 대구교회 핵심도 아버지 마음이고 모든 것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딱 나오면 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재성 형님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한 가지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끊임없이 이 음성이 들려와서 저는 정말 뒤로 물러갈 그런 전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깊은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형제 자매들 또 필요한 사람들 만나면 이 아버지 마음이 저절로 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꾸민 것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 위치에 있으면 나오는 마음이었잖아요.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형 직전에 남긴 유언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인데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보는데 유튜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목 잘리기 직전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사랑방에 올리면서 참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목숨이 날아가는 직전에 이 마음이 흘러올 수 있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가 바로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유정이 되고 있잖아요. 아멘.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의 마음이 아니고 일만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 마음의 우리에게 흘러왔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아멘. 참 이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되고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고 확장되고 더 견고히 서 갈 것으로 너무나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들은 다 있겠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건축되고 보존되고 또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너무나 소망되고 참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통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영자노님이 들어오셨다 나갔네. 아무튼 제가 마치고 우리 14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선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한번 방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우리 교회에 아마 모임 곧 발표도 곧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